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교회에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누가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왔든지 간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에 나왔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 높으신 그 영광, 그 위엄을 인정하고 그를 만나 그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교회에 발을 디뎠을까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교회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교회 가서 무슨 좀 도움이 있으려나 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감당할 길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교회 나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 속의 낙심과 낙담 속에 고민, 고통하다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 언젠가 죽을 텐데 지옥 가면 어쩌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런 고통과 고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해결됩니다. 만일 그 문제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이 교회에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교회에 계속 다닐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앞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는데 믿음이 자라면서 다시 돌아보니 결코 죽을 문제가 아니구나. 충분히 감당할 문제네. 오히려 그 고통과 괴로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구나.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없을까요? 그의 앞날에 늘 만사 형통하고 평안한 일만 쫙 그렇게 펼쳐져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난이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우리에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고난, 고통이라는 것을 늘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해결됐다. 해결된 고난과 그리고 그 후에 예수 믿음으로 다시 시작된 고난, 이 고난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고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고통, 인생에 평생 따라붙는 고통의 문제는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고난에 관련된 말이 구절구절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12절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말, 불시험이 얼마나 무서워요.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치욕도 고난, 고통스러운 것이죠. 15절에는 어떤 종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그런 고난.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고난의 이야기. 19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라는 고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가지고 가야 될 이 고통, 고난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어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베드로는 그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마음부터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독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아픔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지금부터 그 장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야, 네게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네 속에 있는 아픔, 고난 아주 힘들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쉽지 않은 설명을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 지금까지 고통, 고난, 아픔, 눈물, 어쩌면 이런 일들을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 고난, 아픔의 문제에 대하여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셨을 때 그 인생에게는 고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에덴에는 어두움도 고통도 사망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사람을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 그 인생의 삶 속에는 오직 기쁨과 영광과 감사, 평안함과 행복의 노래만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에덴의 삶. 그런데 그런 삶이 그렇게 계속 지속됐으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밝음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어둠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오며 삶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어두움 속에 빠져 헤매게 되고 고통이 시작되며 한평생 죄로 인한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나게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인생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고 그나마 남은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 발부둥 치다 보니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아웅다웅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문제가, 고난이라는 문제가,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이 실은, 이 통증, 이 마음과 육체와 삶의 이 아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의 죄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인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영원한 지옥 사망 앞에 놓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도 평안하겠습니까? 생애 그 자체가 고통, 괴로움,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웃음이며 무슨 행복이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인생에게 불어닥친 어두움과 사망과 이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삶의 영육 간의 고통은 다 사람의 죄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결국에 이 죄가 주는 고통의 문제, 이 심각한 영적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심각한 이 고통, 이 저주, 사망,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의 고통과 고난, 이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한 고통, 저주, 사망, 심판, 지옥, 채찍과 조롱과 멸시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지고 가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그가 피를 흘리실 때, 그가 아파하실 때에, 그가 숨 거두실 때에 그분의 십자가 위에 그 모든 고통,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이것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심각한 모진 저주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내시고 고난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므로 우리에 대한 죄의 심각한 문제를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 사망,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받을 죄의 모든 형벌, 모든 대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 풀려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난 자가 쓸데없이 죄를 따라가서 안 지도 될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는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입니다. 보면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것은 죄에 사로잡힌 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으니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어두움에 갇힌 죄에 매인 자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또 그 일을 함으로 그 죄에 대한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행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미혹을 받아 이런 죄를 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해서 안 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일들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가슴 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돌이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고통, 고난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난 고난, 고통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시작된 새로운 고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고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치욕, 고난을 받으면, 죄 때문에 치욕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거. 16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죄인으로 죄값에 따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 거.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이 말은 다 같은 의미를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부름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의로 인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이 고난은 세상이 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멈추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좀 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과 함께 죄를 짓다가 그들에게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주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고난을 주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늘 12절에 주께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런 일은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전혀 고난받지 않고 전혀 핍박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는 세상을 타협했거나 그리스도 이름을 감추었거나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에 세상이 그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동북의 성도가 되어 주일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삶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고 미움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죄 짓는 일로 고난받아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끝난 그 죄를 다시 범함으로 그 죄의 형벌 대가를 다시 받는 짓을 한다면 정말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복 차라리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왜 그것이 복된 일인지, 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지, 자, 그 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불시험. 이 불같이 뜨거운 심한 고통,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말 그대로 보면 불로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보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대단한 것이죠. 뭔가 불구덩이에 확 집어넣었는데도 거기서도 타버리지 않고 그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로 시험한다는 것, 불에 집어넣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말이 불시험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 불시험이 확실하게 분명히 구분해 줄 것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진짜하고 비슷하고 똑같이 보여도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속에서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 속에 집어넣을수록 진짜 빛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빛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끔 봅니다. 낫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병도 안 낫고 시간 오래 가고 하다 안 되니까 막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어 버린다면 그의 신앙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진짜 믿음이면 죽음의 질병이 다가올수록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눈은 더 뜨거워지며 더 크게 열리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붙도록 만드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그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 속에 참된 믿음은 더욱 하나님 앞에 빛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시험은 견뎌내기가 심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 견디고 나면 그 뜨거운 것만큼이나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고 단련되고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왔다는 말은 그가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 단련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불같은 시험, 그 고난을 그가 다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훈련 없는, 아픔 없는, 고통 없는 성숙함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여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따듬고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그 손에 고난이라는 도구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면면히 보십시오. 날 때부터 믿음의 영웅으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함부로 발로 찰 버릴 게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심오한 뜻,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확실히 믿고 붙잡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에 뭐라 해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오히려 즐겁게 우리가 견디고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를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속으로 달려갈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면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도 영광의 영이라고 말했지요. 그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앞에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위에서 지켜보고 내다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벌떡 일어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죽음에서도 주를 놓치지 않는 스데반을 바라보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붙는 이 고난이 평생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죽음까지 따라붙는 이 고난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계속 따라붙을까요? 계속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받아야 될 고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조차도 끝이 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끝난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고난 역시 때가 되면 완전히 사라질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정말 마지막 인생이 끝날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동안 붙어있던 온갖 가라지들을 다 처리할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독하게 주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그 무리를 따르던 온갖 악한 자들이 주의 영광의 날, 그가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 그때에 다 처리되어질 것입니다. 18절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힘들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악한 죄인들이 설 곳이 어디겠느냐? 의인조차도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 그들이 설 곳이 어디겠느냐?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 때,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섭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낸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주님 때문에 그 핍박,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내했던 자들,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이 나타날 심판 그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날의 고난의 대가, 주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그때 주어질 것이고, 성도에겐 더 이상 고난, 고통, 눈물, 아픔, 저주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영광의 그날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복, 생명의 의의 면류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고난, 주의 이름 부름으로 시작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작된 그 의로 인한 고난, 그것이 평생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역시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이고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과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깊이 생각하고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설교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잠시 사는 이 세상이라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선행을 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선하게 잘 섬겨나가 언젠가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물어올 때까지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도 믿을 수 없겠냐?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주를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영혼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시 믿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도 걸어가겠습니다.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며 죽음의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질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여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끝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죄를 다시 가져와 짓는 다음에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힘들고 아파도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영광의 주님 오실 그날에 고난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그 고난을 견뎌낸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상급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어떠한 가운데도 선한 일, 의로운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나그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통성을 한 1분 소리내서 결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끝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시 시작된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로 인한 고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죄로 인한 고난 받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의로 인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영광의 주님, 죄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다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의로 인한 고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견뎌내며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한 자가 누리게 될 복과 영광과 그 면류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하루 열심히 바르게 의롭게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